어제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에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날짜를 보면 7월 첫날 1일에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도 이 7월에 있습니다. 이처럼 7월에 큰 절기들이 제정되어 있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기간으로 농사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는 이 장막절, 초막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을 지내고 난 뒤에 5일 뒤인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광야에서 지내던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추수가 끝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수확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행하였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장막절에 관한 규례가 13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게 길죠. 길게 설명된 이유는 첫날부터 그리고 여덟째 날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희생제사의 규례에 관해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첫날에는 수송아지의 수가 13마리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하고 수송아지의 숫자가 12마리로 줍니다. 20절을 보면 셋째 날에는 한 마리가 더 줄어드는데요. 20절에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죠. 수송아지의 이 제물의 수가 날짜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줄어서 32절에 보면 제7일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이 8일째 되는 날에는 한 마리가 더 줄어서 6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만 드리도록 하는데요. 35절, 36절을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수송아지 1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수송아지의 숫자가 한 마리씩 감소한 것에 비해 8일째 되는 날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와 동일하게 드리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는데요. 이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은 첫째 날부터 13마리로 시작해서 7째 날이 되는 날에 수송아지를 7마리로 드림으로 초막절에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이 거룩하며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7일째 드려지는 제물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첫째 날에 13마리로 시작하여서 한 마리씩 줄여서 7마리로 맞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맞다라고 우리가 감히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을 기록하시고 7이라는 숫자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거룩하고 완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8째 날에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제물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동일하게 한 마리로 드려지는 것은 결국 제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종결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의 방식, 제물의 수요를 다르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배의 방법이 변경되고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 방식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예배당 건물의 좋고 나쁨, 시설의 좋고 나쁨으로 예배 환경을 따지며 예배의 질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말씀 중심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살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며 말씀을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초막절에 드려진 제물을 보면 다른 어떤 절기보다 제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8일간에 걸쳐 드려지는 제물의 수는 상번제 제물을 합쳐서 총 215마리나 됩니다. 참으로 많은 제물들이 바쳐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초막절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과 또 한 해 동안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절기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나타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았고 또 경험했지만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초막절을 제정하셨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은혜를 다시 완전하게 누리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초막절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리들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키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기쁨,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은 사실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8째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해결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신 초막절 절기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기쁨을 나뿐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초막절의 기쁨을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도록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